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25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는 소망을 가진 자들입니다. 소망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더럽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여된 소망이, 우리가 간직한 소망이 거룩한 소망이고 또 깨끗한 소망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거룩한 모습으로 서기 위해서 더러운 것들로 우리 자신을 포장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되려 이 땅에서 주어진 시간에 나그네로 살아갈 때 우리는 근신하고 경계하고 또 깨어 기도하는 존재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란 이 땅에서 마치 골목대장 노릇하며 사는 존재가 아니라 나그네로 사는 존재임을 깨닫고 겸손하게 또 거룩하게 사는 존재여라 해야 할 것입니다. 이 땅에 골목대장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사회나 정치판이나 또 종교인들 중에도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신앙이 있다고 해서 다 참 신앙이 있는 것이 아니죠. 예수를 믿고 따른다라고 해서 다 같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가치를 붙잡고 살 때 정말이지 믿음과 소망을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18절로 21절까지 우리 다시 한 번 더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함께 18절부터 21절까지 우리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사도 베드로는 사도 바울이 정말 복음 가운데서 발견한 믿음과 소망에 관한 이야기를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가는가? 무엇을 소망으로 삼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 가운데 어떤 목적을 삼고 살아가야 하는가? 이런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무엇으로 사는 존재라는 것입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 이 믿음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고 믿는 믿음. 그리고 또한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죠. 하나님을 향한 소망, 하늘 소망, 이 분명한 믿음과 소망으로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 11월 달 20일 동안 했던 다니엘 기도회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많은 간증자들이 있었죠. 그 간증자들을 통해서 많은 은혜들을 하루하루 받아왔습니다. 제각각 각자마다 받은 은혜가 또 다를 것이고 또 기억나는 분들이 또 다를 것 같아요. 몇몇 분들이 이제 가장 기억에 남고 또 그 간증하고 또 나타냈던 그 말씀 가운데 참 마음에 깊이 박혀진 부분들이 있었는데 8회차였나요? 그 8회차 김윤상 선교사님, 멕시코에서 선교하셨던 김윤상 선교사님이 멕시코에서 운전하다가 큰 교통사고를 당해서 그렇죠? 대수술을 받고 의식을 잃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다 포기해야 할 줄로만 알고, 그때 그 짧은 영상이 있었죠. 그 김윤상 선교사님 아버지도 선교사님이신데 오셔서 그 조금이나마 있는 의식을 갖고 있는 그 김윤상 선교사님을 향해서 같이 뭐라고 외쳤습니까? 오직 3마디였죠. 예수, 보혈, 구원. 그리고 그 사경을 헤맬 때에 그 선교사님께서 체험했던 그 예수님, 그리고 깨어나서 기적적으로 깨어나서 아들을 부르고 그 아들에게 또 어떻게 자신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 아들에게 여러분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아들의 손을 잡고요. 아들에게 주는 유산 예수, 보혈, 구원. 참 나그네와 같은 삶 아닙니까?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에요. 그 사경 속에서 체험한 예수님, 그래서 산소 마스크를 끼고 조금이나마 의식이 있었을 때 계속해서 붙잡고 고백하고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남긴 그 3마디 예수, 보혈, 구원이지 않았습니까? 계좌에 남은 잔액, 비밀번호, 부동산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18절의 말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닌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오직 예수, 보혈, 구원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것만 붙잡고 그것만 고백하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렇게 믿음과 소망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인데, 그런데 이 믿음과 소망을 또 연결하는 것에 대해서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연결해주는 장치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22절 말씀 우리 또 함께 보기 원합니다. 2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나그네와 같이 믿음과 소망을 갖고 살아가면 여러분 어떻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니 하나님의 속한 것들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땅 가운데 주어진 그 시간 속에서 사랑을 하며 사랑을 이루며 여러분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것, 믿음과 소망을 연결해 주는 장치, 여러분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속한 것들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을 따라 여러분 사랑 가운데, 믿음 가운데, 소망 가운데 그 뜻을 순종하며 이루며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과 소망을 가졌는데 결국 그 복음을 통해서 또 발견한 또 한 가지는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복음 가운데서 동일하게 발견하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그 복음 가운데 베드로처럼 발견했어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하면서 고린도전서에서 밝히지 않았습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어떻게 또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까? 그에 대한 말씀은 23절에 이어지죠. 우리 23절 말씀 또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결국은 썩어지지 않을 씨,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으로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나그네로 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서,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 안에 남겨야 할 것, 우리 안에 두어야 할 것이 여러분 썩어질 씨가 아니라 항상 우리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의 씨앗이 우리 안에 뿌려져서 생명이 잉태되는 것을 경험해 가야 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하는 까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하는 까다. 여러분 그냥 그 말씀으로 그저 한쪽으로 듣고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남겨지고 뿌려져서 여러분 우리 안에 열매를 맺고 뿌리를 내리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피어나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 말씀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박해 시대, 고난의 시대를 여러분 어떻게 이길 것입니까? 어떻게 이겨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받는 박해와 이 시대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박해는 수준, 레벨이 달랐죠. 하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도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을 향한 여러분 질타와 억압과 여러분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시대예요. 여러분 무엇으로 이깁니까? 여러분 지금 이와 같이 그들을 향해,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 진정한 믿음과 소망과 그 산 소망을 불어넣으면서 여러분 또 위로와 격려를 하는 그 베드로, 여러분 그 베드로는 여러분 어땠어요? 베드로는 한때 칼로 싸웠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이 땅의 방법, 이 땅의 힘, 이 땅의 무기로만, 이 땅의 무기대로 칼로 싸우려고 했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체포될 때에 혼자 칼을 빼서 말고의 길을 잘랐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고 말씀하셨죠. 네 칼을 도로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끝까지 보여주셨던 그 이기셨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끝까지 칼이나 이 땅의 어떤 무력 같은 것으로 대응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도 빌라도 앞에서 섰을 때에도 말씀하셨죠.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도 물리적이나 강제력이나 폭력과 같은 것이나 또 금력이나 재력으로 이와 같은 박해를,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을 견뎌내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이 박해를 이기기 위해서 더 큰 힘을 모아야 한다? 여러분 맞습니까? 아니죠.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이 맞다라고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힘을 모아요. 나그네의 모습이 아니죠. 또 이 박해를 이기기 위해서 재원을 모아요. 사람을 모아요. 또 돈을 모아요. 여러분 그 방법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이겨내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썩지 아니할 씨,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능력으로 이겨내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의 씨앗이 우리 안에 뿌려졌을 때 산 소망, 또 우리가 받을 유업, 또 말씀으로 인한 소망, 또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진 그 사랑,
그런 것들로 하나님의 것들로, 하나님에 속한 것들로, 하늘의 것들로 여러분 세상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늘의 믿음과 산소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여러분 깊이 박히고 깊이 뿌리 내려 가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말씀 24절 25절 말씀 또 우리 함께 이어서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여러분 점점 더 난폭해져 갈 것입니다. 점점 더 강포해져 갈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의 물리적인 것들로 싸우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풀처럼 꽃처럼 마르고 시드는 것을 삼고 이겨내는 자들이 아니라 세세토록 영원한 말씀, 곧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 가슴에 울려 퍼진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직 그것만으로 이겨내는 것이죠.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노후 대책을 세우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 사후 대책이 서 있는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의 하늘 시민,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늘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말씀에 있다라는 것을 다시 깨닫고 힘입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 다 되어져서 그 모든 것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그 모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버티시고 이겨내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성도로 살 때에, 나그네로 살아갈 때에 거룩한 힘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영원토록 세세토록 변치 않는 말씀 하나님 붙잡고 이겨내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진정 우리 안에 믿음과 소망, 사랑만이 있게 하시고 또 예수 보혈 구원만 우리 입술과 우리 속에 하나님 남겨지고 뿌리 깊게 도와 주시옵소서. 드려진 헌금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1,000번째 예물, 하나님 또 마음과 중심, 또 그 기도의 제목 소원 하나님 담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또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하늘에 놀랍도록 쌓여지게 하시옵소서. 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한 은혜 늘 하나님 가득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또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 더욱더 더해지고 열매 맺게 도와 주옵소서. 이 모든 것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